영광스러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다시 꿈을 꾸며 또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힘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매일마다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누구를 만날 때이건 어떤 일을 할 때이건 어떤 문제가 올 때 이건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분위기를 주면 안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일을 할 때에도 또 어떤 문제가 올 때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문제 앞에서, 이 일 앞에서 그 옛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했던 그 고민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게 결정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고 또 문제를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물론 좋은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사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형통한 날도 있겠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도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요?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요.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는 어두운 순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어두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지요? 밝고 맑은 날들만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밝은 날이 있을 때도 있고 반면에 어둡고 힘든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참 공감이 가는 말이지 않을런지요? 비도 내리고 또 바람도 불고 천둥과 번개도 맞고 그래야 바로 그것이 좋은 땅, 좋은 곳이 됩니다. 밝은 것이 좋다고 맑은 것이 좋다고 늘 햇빛만 내려지면 그것은 분명히 사막과 같이 변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좋은 날이 있는 반면 어렵고 힘든 날이 있어야지 이 모든 것 과정들을 거쳐야지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늘 밝고 맑은 것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그렇게 좋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은 블랙이라고 하는 인도 영화입니다. 제목인 블랙처럼 캄캄함이라고 하는 상황에 갇혀 있는 8살짜리 여자아이가 주인공입니다. 그 아이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죠. 마치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다시 각색한 것 같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세상이란 온통 어둠, 블랙뿐이었습니다. 보고 들을 수 없으니 또는 배울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반응한 것은 그저 짐승처럼 울어대는 것뿐이었고 또 마구 먹어대는 것뿐이었습니다. 규칙, 질서 또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는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2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첫 번째, 철저한 통제와 절제였습니다. 통제와 절제. 짐승은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즉 배운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줄 압니다. 바로 이 부분을 알게 하기 원했습니다. 계속하는 말이 너는 짐승이 아니야. 너는 인간이야.
너는 배울 수 있어. 너는 깨달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변화될 가능성.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늘 말해주었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는 말이 너는 변화될 수 있어. 너는 성숙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과거에서부터 배워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보고 또 한 번 듣는 것들을 통해서 잘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는 못하는 이 아이는 배움이라는 것 자체를 경험하지 못해서인지 선생님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는 흐르는 물에 자기의 손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소녀는 배우고자 하는 그 모든 창문들이 다 열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물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느껴지는 것들, 바람이며 많은 그 진동들, 이런 것들, 사물의 형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소녀는 배움을 통해서 학교를 가게 되었고 또 대학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는 어두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답니다. 어두움 가운데 거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긍휼함, 그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삶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늘 기쁘고 늘 즐겁게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짐승의 인간이기 때문에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둠 속에 거했지만 이제는 밝게 보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떤지요?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이 오지 않았는데도 마치 삶이 다 끝난 것과 같이 절망하지는 않는지요? 삶의 작은 어려움,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해하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어디를 보아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올 겁니다. 많이 만났었고 앞으로도 오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해라. 많은 걱정과 근심이 오면 걱정해라 라고 하는 성경 부분이 어디 있는지요?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에 두려워 벌벌 떨었다 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랙, 어두운 곳에 갇히고 매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절망을 숨기지 마십시오. 절망을 숨기지 마십시오. 절망이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거의 매일과 같이 크고 작은 절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오는 것이 예외는 아닐 겁니다. 건강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마음의 소원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나의 약점, 허물, 잘못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절망은 늘 우리의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일까? 아니죠.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도 이 절망의 순간이 어김없이 찾아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그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붙잡혀 가던 중에 그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되었죠. 마침 그 섬의 원주민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보고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근데 이때 나무에서 독사, 뱀이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뱀을 툭 털어서 다시 불 가운데로 던져 넣었는데 사람들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죠. 정말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뱀한테 물리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죽을 것을 기다렸는데 세상에 바울이 전혀 미동도 없는 겁니다. 끄떡이 없었던 겁니다. 뱀에 물리고도 죽지 않는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신이다 라고 하는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곳저곳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요? 먼저는 환난을 당하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어려운 순간, 심지어 소망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이 절망의 순간이 바로 바울에게도 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도 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대한 사역자라고 하는 바울도 이와 같은 어려운 순간들을 당했습니다. 절망, 어려운 순간은 나에게만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은 이 어려운 순간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뭐 이런 건 문제도 아니야. 뭐 잠깐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장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다 만사형통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사역자가 가는 길에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도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 고생스러웠다, 마치 죽을 지경이었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체면 문화입니다. 즉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타내지 않는 것이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그런 척, 모르는 척, 괜찮은 척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이런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힘들 때, 절망스러울 때 괜찮아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죠. 그리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는지 하고 묻죠. 그러면 네, 잘 지냅니다 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아니요, 저 사실 요즘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것, 이렇게 숨기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미덕이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 자꾸 숨기다가 보면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됩니다. 계속 숨기다 보면은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는 이 기회 자체도 결국은 오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나는 점점 더 폐쇄적으로 가게 되죠. 나를 보여주지 않게 됩니다. 바울도 이런 상황 앞에서 얼마든지 자신을 뽐내며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뭐 이까진 일로 절망하지 않아? 뭐 이 정도는 뭐 기도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어렵다 말하고 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부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기 원하는 것은 바울에게도 또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이렇게 힘든 순간, 절망의 순간,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있었습니다. 없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순간이 오는 것은 나의 믿음이 적어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런 순간이 오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어려운 순간들이 옵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숨기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렇다면 왜 숨기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바로 소망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최고의 도움이 되는 기도와 함께 소망을 품으십시오. 일반적인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때때로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한번 극복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좋게 보이긴 합니다만 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기도 하죠. 결국 내가 이 상황을 바꾸면 좋겠지만 내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바꾸게 된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나의 언어입니다. 언어가 점점 거친 언어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독한 언어, 부정적인 언어를 함부로 말하게 되죠. 그리고 또 나의 생각도 바뀌게 되죠. 생각도 상식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비상식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방법까지 생각을 하게 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심지어 술이라든지 마약과 같은 건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보세요. 언어도 생각도 결과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절망하게 되죠. 포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들 물론
겉으로 볼 땐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들이 도리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우리는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다시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런 절망의 순간,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더더욱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요? 10절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 또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과거, 현재, 미래로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도전합니다. 바울을 건졌던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를 건져주셨던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을 건지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바울을 건져주실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를 건져주실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황,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절망에서 바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로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축복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영화 블랙 기억하시죠? 그 어린 소녀는 자신만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깜깜함 가운데에서, 그 블랙 가운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배울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한 선생님으로 인해서 배우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의 빛을 경험하게 되었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요? 남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소망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10월서부터 중보기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말씀 맺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참 소망을 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소망은 어떤 것인지요? 사람들의 소망은 죽음과 함께 끝이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소망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죽음과 절망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품고 절망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